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이제 하와를 만들고 함께 결혼을 시켜서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죠. 인간이 가장 행복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영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리빙 스피릿,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고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 그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아담의 그 죄를 받고 가지고 태어난 거죠. 죄의 뿌리를 가진 채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죄요, 죄. 하나님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결국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세상적인 그들과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그 생기가 부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생기를 부어 넣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네슈아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호흡이고 영이고 숨,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속 깊은 그 호흡을 사람에게 넣어주었는데 그때 영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영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영이 사라진 이유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아니하겠다 선언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떠나버린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고 육체가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지 않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가 기쁨이
충만함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떠나버렸고 그 대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악 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천둥 번개 치면서 그들에게 나타났죠. 막 나팔 소리도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팔 부는 자도 없는데 천둥 번개 치면서 나팔 소리가 나고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부는 자 없이 나팔 소리만 날 때가 있겠죠. 그런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면 죽는 줄 알고 모세 보고 가서 말씀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걸 엄청나게 꺼려하지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그는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봤다. 이제는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보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님은 그때부터 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아 성령이 임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인간들에게 어떻게 다시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 떠나셨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서 물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거룩성과 또 순결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제도들을 많이 예언하셨죠. 구약 성경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도, 안식일, 안식년, 유월절, 칠칠절, 맥주절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면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그 생수를 마셔라. 그 생수가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거기 자세히 보면 괄호가 나와 있어요. 괄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이 괄호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의 인간들, 육체의 옛사람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그리고 지불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절기, 모든 예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한 예표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표대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을 부활시킨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옛사람이 죽고 또 새 영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숨을 내셨다 하는 그 숨을 내셨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70인경으로 가서 보면 창세기에 2장 7절에 나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는 그것과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숨을 그 코에 넣은 것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은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제는 영이 살았고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는 육체된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그 사건은 그냥 성령이 오셨다가 아니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영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 교회와 우리 각자를 얼마나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깨끗해졌다. 깨끗해진 징표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지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밤에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시게 됐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냥 값없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완벽하게 받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죄 사함은 뭘로 증거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자신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나는 믿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죄사함을 받은 증거인 거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음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죄 있는 곳에는 절대로 계시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해결되었다.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되겠어요. 아멘이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말은 내 죄가 영원히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내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용서했다 해도 기억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억 안 해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 보혈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가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 짓죠? 그거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졌나? 내 안에 나 말고 마귀란 놈이 내 육체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놈이 지은 것이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바울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죄를 짓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인격화시키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누구라고?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귀에게 속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던 거. 근데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를 누가 짓느냐?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일을 행하는 거 내가 원치 않나. 속사람은 그거 하기 싫어. 그런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심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인증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생명수의 샘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깊은 물을 마셔도 목마릅니다. 세상에 깊은 물, 재물이 넘쳐도 또 뭐 철학과 문학과 또 인간적인 사랑을 아무리 마셔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많이 받으면 만족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혼자 있을 때 보세요.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수인 성령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근원의 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세상 것으로 채워서 찾으려고 하면 더욱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서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샘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환경, 조건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의 원천을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 안 되면,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예배 드리기도 싫어요.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목사님 전화 받고도 싶지 않아요. 그거 다 뭐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샘솟는 샘이 있는데 그 샘솟는 샘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모든 만족, 기쁨, 원천이 내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찾는 자가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재물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명성 또 권력, 인간의 지식으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내 안에서 오신 성령님은 나에게 이런 샘물을 가지고 이런 샘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분을 우리는 기쁘게 해야죠.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되죠. 성령님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작고 크든 간에 예수만 믿으면 성령님은 그 안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시는데 좀 불완전하고 또 세상적으로 추잡하고 그래도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불완전하고 온갖 추잡한 일들은 다 그 교회에서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모두가 성령을 말하는데 거듭나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신데 성령 계심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는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 눈으로 볼 때 참 많아요. 그 사람은 성령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까요? 왜 감각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다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나는 그 성령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점잖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청객처럼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자신의 의지력을 가지고 성령님께 올려놓고 여러분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셔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나는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느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과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고 걱정이 되고 이런 삶을 살까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신 성령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이미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라고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이 초청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환영할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그분에게 다 바쳐버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분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 만족, 행복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의지를 드릴 때에 그때부터 내 안에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할 그러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쁨, 감사, 우울증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쁨, 감사, 행복, 만족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올려놓고 손들고 항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진짜 초청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분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주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명수를 주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의 셈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모든 의지를 그분께 다 올려드려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모든 우울증 또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모든 병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